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장 요절 중심으로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성경 장절을 요절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기억하는 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은 침례 요한의 장이라고 할까요? 할 정도로 이제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주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메시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침례 요한이 막 그 옥에 갇혔는데도 주님이 와보지도 않고 꺼내주지도 않으니까 의심이 생겼는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장애가 온전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침례 요한 그 제자들한테 그렇게 일러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그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11절. 이게 정말 요절 맞습니다.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요절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이죠. 천국에 속한 사람, 누가 천국에 속한 사람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인간적으로 가장 위대한 그 침례 요한,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침례 요한. 뭐 사람들은 알직나, 알렉산더, 뭐 징기스칸, 뭐 나폴레옹이 크다고 생각하는가요? 요새 조 바이든, 그 다음에 시진핑, 바시프, 시진핑, 푸틴, 이런 사람이 크다고 하는가요? 그런 사람들 다 결국은 여인이 낳은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사람 가운데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도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은 누구예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을 증언한 그런 그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다. 특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 있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어느 인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아멘이죠.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직나보다도 위대하고, 바푸시, 바이든, 푸틴, 시진핑보다도 위대하다. 한국 대통령은 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참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자녀가 되었는지를 좀 우리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주님께서 이제 권능을 행하신 사역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막 권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해결치 않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 가버나움아, 그럴 수가 있느냐?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우리라. 참 유대인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권능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으니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엄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엄중한 경고 말씀인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정말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께서 이러한 그렇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깨닫고 믿게 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1장 25절 요절 말씀이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세상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어린이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1장 요절은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짐 지고 힘들어하는지 정말 이 주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죠? 주님께 안 나가니까 주님 안에 있는 쉼과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과 평안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아멘이죠. 이 외워야 됩니다. 막 구구단처럼 막 그 요절 말씀이 막 팍팍 떠올라야 돼요. 그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조금 져야 돼요. 그죠? 그것도 막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있는 천국의 쉼과 평안을 누리려면은 주님의 멍에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가르침, 그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메고 짐은 져야 돼요. 그럴 때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것도 안 지려고 하면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늘 그 무거운 짐 지고 허덕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12장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인데, 안식일에 주님이 막 그 병자를 고치고 막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제자들은 막 밀밭에서 막 밀을 부벼서 드시고 먹고, 그러니까 이제 막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이런 일 해서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담대하게 해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막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요? 이 어마어마한 막 그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귀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케 해주고 장애를 온전케 해주고, 그런 일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군요. 무조건 따라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사악한 생각과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엄중히 경고하시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쓰나? 악독한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주님 그러셨죠. 그리고 이 12장 35절 정말 이건 제가 요절 중에 요절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늘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산 사람은 주님 만나서도 선한 말을 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다. 그렇지만은 평소에는 늘 악한 마음 가지고 그 산 사람들은 뭐 무조건 악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정말로 우리는 평소에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가? 생각이 늘 선한 생각, 겸손한 생각을 늘 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그 생각,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말을 하고 그 선한 삶을 살고 천국에 마치는 데 가는 거죠. 근데 늘 뭐 악한 생각이나 하고 막 늘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원망이나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악한 악이 가득하고 그러면 결국은 악독한 심령, 인격은 지옥불에,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야, 그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남방 여왕, 이디오피아의 그 시바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남방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오자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데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내 말을 듣고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러니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다. 엄중한 경고를.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도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랄까?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주님 당시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못하면은 주님을 무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늘 경고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막 인산인해니까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제자가 주님 어머니 찾아오셨는데요, 형제들도 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그래서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5가지 말씀 중에 이 2가지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 절,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이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할까요? 주님께서 최소한 아브라함의 적자로 태어나야 천국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최소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천국의 적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우리 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면서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